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홀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도 생활의 기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기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하고 두 번째 시험 중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시험 중에서 기쁨을 누린 다음 성도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성도 생활의 실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배워갈 건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행동이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그 확실해진 후에 나타나는 행동은 누가 기뻐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하죠. 조금 올라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22절 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므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홀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생활 태도에 대하여 권고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먼저 생활 태도에 대하여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 쾌훌은요, 교활함, 기만 혹은 속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타락한 옛사람의 소욕에서 나오는 모든 악행 행위를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깨달은 것이 오호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구나. 원래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나는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으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고 나서 기뻐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먹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인가? 거듭나고 중생한 내가 하나님의 젖을 먹을 양식,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첫째,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사모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구원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됐고 내가 기쁨을 맛보았으면 계속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요, 거듭난 성도들이 변화를 할 신앙적 자태에 대하여 권하는데, 자,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우리 주님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지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뭘로? 지체로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개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성도로 지음받고 있는 한 나도 주님의 지체의 일부분이니까 뭐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그런 말을 가난한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변화할 시간적 자태에 대하여 권고하는데 첫째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저기 산돌은요 살아있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의미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한 성전 곧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의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살리셔서 영원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삼으신 그리스도에 나아가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한 주님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면 나도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라. 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예배 곧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거룩한 제장이 되리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에게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신령한 예배 곧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장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교회 머릿돌이 된다, 말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 이해가 안 간다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아니하면 내 행동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참 예수를 믿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동이 안 나온다고 어쩌면 저럴까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찌 내가 행동이 안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들어도 누구 좋은 대로 생각해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해요. 우리 말씀들이 왜 말씀은 좋다고 그래요. 말씀이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지 누구 말작가로 내라고 안 해서 좋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 좋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뭡니까? 핸드폰 같은 거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조는 게 낫겠어. 그럼 졸다가도요, 어떻게 한마디 하면 들려요. 근데 핸드폰 보고 있으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서 꿀밥을 한번 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큰일 날 거야. 그래도 혈압이 안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생길 때 처음에는요, 우리 안사람하고 말다툼 많이 했어요. 왜 한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있은 게 다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지 왜 한 사람만 보고 쳐다니? 그 사람이 들으게 듣는 사람 보고만 쳐다보고 나도 서지. 저 사람 안 들어. 그러게 안 들은 사람 쳐다볼 수 없잖아. 듣는 사람만 쳐다보면 서야지. 그 사람 다른 사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이 우라통이 터지면서 나 스스로가 안 되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성숙해 가니까요. 누가 그 사람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시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쌓여가니까 괜찮죠. 마음이 편안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저 지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저러는 걸. 이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모하는 그 젖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뭘 갖게 한다? 확신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내게 와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성숙한 거죠. 성숙하니까 뭘 더 사모하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더 사모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저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거다. 제 말 아니에요. 바른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가 되었다? 바위가 됐다고 한다. 이 바위는 걸리면 넘어지게 돼 있고 깨지게 돼 있지 그 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조약돌이라면 툭 찰 수가 있어요.
근데 바위가 딱 그래서 그놈이 탁 넘어지면요 코방아 찔 수밖에 없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허튼 짓 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정해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돼서 힘이 없게 될 수밖에 없지요. 나이 드시면 먹는 걸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점점 나이 먹으면 많이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에는 앞서서 언급한 산돌의 용도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 근거는 부활하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택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놓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로 지금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 곧 그리스도를 믿는 나그네 된 성도에게는 머릿돌이 보배가 된다 그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됐다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은 제시하면서 구약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유대인에 걸려 넘어져 망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놔서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안 죽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누가 깎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엄청 깎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절대 주권자는 한 번 정하면 정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이미 정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곧 넘어져 망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멸망을 당하도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예정이 놓으신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의 영원한 때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얻도록 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이것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택한 족속을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거듭난 자들의 새로운 신분과 그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 신분에 관하여 첫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겁니다. 곧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수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때에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신령한 하나님의 한 족속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족속?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나그네신 된 신분의 성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자, 곧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하여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은요, 이는 덕, 업적이나 타고난 재능 또는 명성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신분을 갖도록 하신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어두운 데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곧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곧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수신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이렇게 수신자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저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자,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된 거듭난 속사람의 영혼을 거스르며 싸우는 옛사람의 육체적인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앞에서 설명한 일들이 다 내 것이 될 때, 맞다, 그렇다 할 때, 충분히 육체의 정욕을 때려 부숴요, 안 부숴요? 때려 부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앞에서 설명한 일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지 못하면, 무슨 힘이 나와서 그걸 처복종시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저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 자, 여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권고하시는 날에, 자, 여기 참 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저기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말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보살피던 날 또는 보호하는 날 등의 뜻으로서 이해되는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든 환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행을 보여주도록 하고, 이유는 그들의 환난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날에 비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릿돌을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사실을 보고 어떻게 식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시기도 나고, 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지금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과 나와의 한 지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빼빼 말라가지고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육체 좋은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살면서 그냥 허우적이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령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늘 거시기요. 그렇죠. 늘 거시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러니까 견뎌라, 견디지 말아라. 견뎌라. 근데 이것만 깨닫고 나면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희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영접하시고 영접한 그 심령이 누구에게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사건들,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오늘도 내일도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